마태복음 15장.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 속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기대하기를 원하실까요? 라는 제목도 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지난 시간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살펴보았죠? 무엇이 우리를 더러운 사람으로 만드는가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은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없었어. 나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았어.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생각과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혹은 서기관들을 우리가 비판하지만은 우리도 그들과 도저히 멀다고 말할 수 없는 비슷한 종류의 죄인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자세는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보다는 늘 하나님, 나는 정말 본성이 죄인이요. 죄인된 생각을 가지고 죄인된 감정을 가지고 죄인된 이런 마음으로 죄인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시기 참 힘든 존재들이 바로 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보기를 원하실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 속에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본성이 도사리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신이 나를 쳐다보아도 더러운 존재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하지 못한 존재요. 나를 쳐다보면 정말 절망밖에 안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찾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지릅니다. 여인의 이 예수님 뒤에서 소리치는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이 여인은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여.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이방인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 그 마음속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긍휼의 주님에 대한 믿음. 세 번째,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내 딸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이 세 가지의 믿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긍휼의 주님이시다. 세 번째, 그분은 내 딸을 치유하실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이 간략하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 하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대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무시했다는 것이죠. 혹은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께는 들리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너의 모든 외침에 대해서 대꾸할 이유가 없다. 너는 자격이 없다. 쉽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치유해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너 이방인이니까 나하고 상관하지 말고 내 보내든지 하시라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뭔 이야기입니까? 나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 것이지 이방인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 너는 자격 없는 여인이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자격이 있고 이방인은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아니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팽배하게 퍼져 있는 그들의 유대인의 인식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인식이다. 유대인의 메시아다 하는 인식이라는 거죠. 이방인과 상관없다는 거죠. 이방인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 여인을 멸시하십니다. 그런데 여자는 다시 예수께 와서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그 말 때문에 두 번입니다. 한 번은 무시했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난 너한테 유대인, 이방인에게 나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어.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사람이 무시를 당할 때 정말 화가 나는 법입니다.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 말 때문에 감정이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열망,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당신은 도우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도우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시험하듯이 또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 유대인에게 주어야 될 은혜를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방 여자, 자격 없는 여자가 아니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유대인에게 주어야 될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개들에게 던지겠다고 하고 또 한 번 멸시합니다. 참 너무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면 문득병이 나으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갔지만 한 번, 두 번 해도 안 되니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너 다메섹에 더 깨끗한 물이 있지만 요단강의 조그만 이 흙탕물 속에 7번 몸을 담글 수 있겠느냐? 그런 겸손함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너의 문둥병을 다 드러내게 그 벗은 몸으로 7번을 몸을 담글 수 있겠느냐? 시험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에 대해서도 주님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정말 확고하냐? 내가 긍휼의 주님이요. 내가 네 딸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라는 것을 너는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마치 이렇게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이방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비록 유다인으로 오셨지만 당신은 이방 여자인 나에게도 주인이 되십니다. 개 같은 나라 할지라도 자격 없는 나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쳐다보아도 낭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것을 부스러기 은혜라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저는 충만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나에게 부어주셔도 내 딸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베풀어 주실지라도 나는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나 이방인은 이 이방 여자는 자격 없는 나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쳐다보아도 낭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 수 있으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죄인일지라도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온 우주의 창조자요 주인이 아니십니까? 나는 그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마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또 놀라십니다. 백부장도 이방인이요 이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순간 그 딸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포를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똑같은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내려가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제목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그 다음 두 번째 본문을 보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이 세 절을 쫙 읽어보면서 딱 오는 감이 있습니다. 뭔가 아니 주님은 지금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페니키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조그만 고백 때문에, 아니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 때문에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는, 귀신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딸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메시아가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신다고, 그분이 긍휼을 베푸셨다고,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소문이 막 퍼지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땅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땅으로까지 막 몰려옵니다.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영적 믿음은 전념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간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치유의 기적,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적들을 여러분이 개인 간증을 계속 풀어놓을 때, 간증은 위대한 기적을 또 창조하는 능력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 영적 믿음은 이 간증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의 간증이 그 지역 전체에 퍼져나갔고, 큰 무리는 이 들은 소문의 간증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역시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전염시킵니다. 영적 믿음은 엄청난 전염병과 같은 이 전염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32절부터 39절 7병이의 기적입니다. 우리 5병이의 기적에서 맛보았죠. 이미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배운 것이 뭡니까?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한 번의 가르침으로 도저히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가르치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라. 긍휼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기적, 치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모든 근본 원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보시고 책망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고생 많구나. 죄인인 본성 때문에 너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거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 죄악성 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난해졌구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근본 동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동인이 뭐냐? 바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바쁘고 일하는데 바쁩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책임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왜 그들의 먹는 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각 사람은 자기의 먹을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런 생각 속에 세속적 생각, 일반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다른 주님이십니다. 책임성이 있는 주님이십니다.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를 못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화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제자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떼에 대한 책임성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심하죠. 주님이 책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책망 대신에 주님은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제자와는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야단 필 필요 없습니다. 죄인의 본성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성이 없습니다. 마치 가인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것이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책임성 없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아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일 때 내가 어떻게 먹인지 생각하느냐?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먹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알아차리고 말합니다.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무리를 명하여 앉히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또 무리에게 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이 가득 차게 하였으니 먹은 자는 아이와 여자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자 마가단 지방으로 가시니라. 다시 또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자, 여기서 멈춰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배고픔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우리 삶에 닥치는 가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기적을 통해서 해결되어졌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적의 동인, 기적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긍휼의 마음, 책임감의 마음, 무리들을 바라보고 이타적인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너희들을 먹여주어라.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합쳐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나는 기적을 베풀겠다. 너희가 가진 작은 것, 너희들 보기에 별것 없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기적을 베풀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내 안에 조그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는 은혜.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님은 베푸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 안에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